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렘넌트 대회 1강 메시지를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렘넌트 망대 25시 주제를 가지고 주신 첫 번째 말씀 정확한 언약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언약을 붙잡았는지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렘넌트는 예배 속에서 CBDIP를 발견하고 기도해라. 응답의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 완전 성공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성공하는 것에 생을 걸어버려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각 교회 현장에서 예배 살리는 증인이 되고 주역되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임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CBDIP가 발견됩니다. 그러면 이 CBDIP가 발견되니까 이때부터 정확한 언약이 시간표 따라서 나에게 날마다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은 예배에 몰입하시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저한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예배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께 엎드린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경배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렘넌트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심부름하거나 또 찬양 인도를 하거나 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반드시 빼지 않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 찬양이 정말 좋은 찬양이 많거든요. 근데 다락방 찬양들 중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숫자가 조금 적어요. 부족하다기보다는 많은 찬양들이 어떤 찬양으로 나가냐면 그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사명의 찬양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겠어요? 누구한테 하는 노래겠냐고. 세계복음화 하러 가라 하는 얘기를 하나님 보고 하겠어요? 하나님 세계복음화 좀 하십시오. 뭐 이러면서 하겠어요? 아니잖아. 그건 우리를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는 거야.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중요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요것만 하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야. 사실은. 그렇잖아. 예배 시간에 제일 중요한 순서가 원래 찬송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말씀으로 나오고 기도 응답으로 나오고 축복으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먼저 예배 본질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 찬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잖아. 근데 많은 경우 보면 찬양이 우리 다락방 안에서 많은 교회에서 찬양이 그냥 수평적 찬양을 먼저 한다고. 그리고 수평적 찬양을 대부분 하다가 끝난다고. 그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영적인 분위기가 안 잡혀요. 영적인 흐름이 안 잡힌다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단 한 곡을 하더라도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모르니까 찬양 인도자들도 찬양하자고 하면서 오늘 뭐 우리가 무슨 찬양 하시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는데 그 보면은 뭐 그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니까. 그럼 말이 안 맞는 거야.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뭐가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찬양들을 정말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들만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뭐 램송 한다든지. 그럼 램송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 우리가 바로 렘넌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고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이렇게 세계복음할 사람이라는 거 얘기하는 거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복의 근원 찬양. 감당할 수 없는 감동으로 찾아온 주의 자녀요. 너는 너를 렘넌트라 부를 수 있으면 감사할 뿐이야. 하잖아. 이게 서로를 축복하는 거거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나서 또 뭐 나오냐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막 왜 우리 어린이 찬양 요즘 나오는 거 많잖아. 막 믿음의 사람 이런 거. 언약의 사람. 뭐 믿음으로 결단하고 뜻을 정하여 주를 향해 감사하는 언약의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안 그렇습니까? 또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찬양들 다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해놓고 들어가. 그러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순서는 어디에 있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단 한 곡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랩넌트 여러분들이 이걸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걸 꼭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겁니다.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높이는 겁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광 앞에, 위엄 앞에 내가 굴복하는데, 그래서 찬송가 8장 보면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앞에 내가 굴복하고 그 앞에 내가 엎드리고 그 이름을 높이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예배할 자격이 없는데 나를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기뻐야 되는 거야. 이 그림이 여러분한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기분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를 받으시는 하나님. 거기에서 경외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뭐냐면 엎드리고 높인다, 절한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공경하다는 말이죠. 왜라는 말은 뭐냐면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요. 예배 잘못 드리면 그 자리에서 즉사였어요. 구약시대 때는 예배하는데 가짜로 예배한다. 예배하는데 중심이 없이 딴짓하면서 예배한다. 예배하는데 졸고 있다. 사형. 이렇다니까. 그냥 사람이 사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불러가 버려요.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제사 지내는데 일부러 방울을 몸에 달도록 만들었다니까. 밧줄로 묶어놨다니까. 지성소에 아무도 못 들어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 그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예배 드리는데 예배 잘못 드리면 바로 하나님이 쳐버린다니까. 불러가 버려. 너 예배를 이딴 식으로 드리냐? 한 사람 앞에서 예배 드리냐? 이 예배가 이 정도로 가치 없냐? 바로 그냥 불러가 버린다. 그래서 밖에서 듣고 있어야 돼.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듣고 있다가 소리가 안 난다. 이러면은 예배 실패야. 그러면 1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제 그 예배 실패, 그걸 짊어지고 그냥 너무 슬픈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죽었잖아. 들어갈 수 없거든.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밧줄로. 발에, 다리에 묶어놨거든. 밧줄로 끌어내가지고 이제 시체 장사 지내는 거야. 원래 그랬어요. 지금은 예배 깽판으로 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바로 불려갑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맨날 용서하시잖아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 흠이 없으신 하나님, 죄가 단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내가 엎드린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두려움에 대한 게 좀 약해.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왜냐? 하나님하고 너무 친해. 얼마나 좋습니까? 친한 건 너무 좋아. 밖에 두려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친한 걸 또 못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지 그걸 잘 몰라. 우린 너무 잘 누려가지고 좀 다리야.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완전 내가 잠겨버린다. 이러면 진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나아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용납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가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답을 다 주시는 거야.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그 감격과 그 행복이 전부 합쳐져서 나오는 그 영적인 기쁨은요,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모방을 못합니다. 그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는 겁니다. 요 예배할 때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이 역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주의 천사, 주의 천군이 동원되는 거죠.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첫날부터 들으시죠.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예배하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셨는데 그 6 날개가 있어 둘로는 날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몸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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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보좌의 세계, 시공간 초월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역사를 본 겁니다. 예배할 때 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뭘로 오느냐? 나에게 주시는 24가 되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커버넌트죠. 25, 재앙 막는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24, 25 영원히 합쳐져서 나오는 그 드림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유니버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받았잖아요. 리더 수련회 말씀 받았잖아요. 그 유니버스 능력 가지고 공중권세 장악한 흑암 세력을 꺾는 겁니다. 그 이미지의 응답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heavenly, thronely, eternal 그 파워와 그 달란트와 그 미션을 가지고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 작품을 남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프랙티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CVDIP죠. 내가 예배할 때 시공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린다? 이게 CVDIP로 연결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순간마다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응답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붙잡도록 역사하시고 이것이 성취되도록 만드시는데 이때부터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방향을, 길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모세가 뭘 발견해요? 애굽을 발견하는 거죠. 사무엘과 다윗이 블레셋을 발견하는 거죠. 엘리사가 아람을 발견했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통해서 237을 받고요. 로마를 본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을 시대를 향해서 붙잡은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이 시대에 나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발견되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몰아가시는 것이다. 여기 있는 7 렘넌트들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발견했던 7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그 시대의 모든 응답을 다 몰아갔다니까? 그 시대에 이런 임금도 있었고 이런 경제인도 있었고 이런 장군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뭔가 역사적인 거대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거대한 일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냐? 그 복음만, 그 시대 복음만을 위해서 언약 잡은 렘넌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었다니까? 그럼 세계 역사 공부해보면 이게 나옵니다. 저는 이게 소름 돋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축복하셨냐? 축복받을 이유가 없거든. 우상국가인데. 왜 바벨론이 한 시대의 최고 강대국이 됐느냐? 이유는 간단한 거야. 다니엘과 세 친구를 위해서였다는 거야. 다니엘을 통해서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잠깐 사용한 거야. 로마를 왜 하나님이 사용했느냐? 그 로마에 율리우스 카이사르 같은 사람을, 독재자를 왜 사용했느냐? 이유는 간단해.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살고 로마를 통해서 세계 살리라고.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게 만드는 그 법을 만들어라. 너는 전 지중해 세계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법을 만들어가지고 전도자가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도록 시스템 만들어라. 그것까지가 네가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을 그렇게 사용한 거야. 물론 지는 몰랐지. 지 권력에 대한 욕심과 야망과 굉장한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이룬 줄 알았지. 알고 보니 그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어요. 할 거 다 했어. 그럼 하나님 불러가 버리는 거야. 너 암살. 이렇게 해가지고 카이사르 불려갔어. 왜 죽었지? 그 대단한 사람이 왜 죽었지? 안타까워하는데 좋아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어요. 불신자야. 하나님이 사용한 거야. 왜?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대 모든 것을 몰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이 시대의 모든 것을 렘넌트를 위해서 몰아가신다는 얘기겠죠. 이걸 오늘 언약으로 여러분 잡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렘넌트라는 신분에 대한 언약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가요 예배했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와 여기서 파송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들을 본 겁니다. 보좌의 세계를 본 겁니다. 그 영적인 역사를 본 겁니다. 영적인 현장을 본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 그래서 보좌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 스랍들이 활동하는 그 현장을 본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렘넌트의 언약이 발견됩니다.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죄인인 내가 발견되고 나니까요. 나는 죽어야 되겠구나.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잖아요. 이사야를 용서하시잖아요. 이게 구원의 은혜거든요. 아,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구나.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숯불에 핀 숯을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고 이르되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하여졌다. 내가 정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 망하게 될 거다. 다 무너지게 될 거다. 다 황폐하게 될 거다.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어느 때까지 그래야 되겠습니까?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까지도 삼키움 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다는 사실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 시간 붙잡게 하신 것입니다. 렘넌트는 어떤 사람이냐? 남은 자요. 이 시기에 남는 자요. 앞으로 남을 자요. 그리고 미래 살릴 남길 자들이다. 이 렘넌트의 언약을 오늘 여러분의 신분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언약. 두 번째,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사야 6장에서 언약을 붙잡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그때부터 중요한 시대 흐름을 따라서 앞으로 어떤 응답 올 것이냐 계속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오직 복음으로만 시대 살릴 수 있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복음으로만 시대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절에 31절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다. 말씀 운동 펼쳐라. 푸른 마르고 꽃은 있으라. 너희 하나님 말씀은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 말씀 운동 펼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복음 붙잡고 렘넌트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겠느냐? 그 능력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낼 것이다.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들로 하여금 마시게 할 것이다.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라. 새 일을 행하시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 합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영광의 빛을 가지고 전 세계에 비출 때 열방이 돌아오고 열방이 살아나도록 만들겠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루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걸 캄캄하며 만민을 가리려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이 너의 빛으로 왕이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중간에 계속 메시지합니다. 후대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보라 눈을 들어서 사면을 보라. 내 아들 딸들이 원방에서 안겨오게 될 것이다. 바다의 풍부와 다시스의 재물도 너에게 세계보고만 해야 되니까 빛의 경제도 너에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세계복음화에 대한 복음 가지고 시작해서 말씀운동 펼쳤을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전 세계 복음화하게 될 것에 대한 미래 언약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겁니다. 세 번째,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는 무슨 언약 붙잡아야 됩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62장 보면 여러분이 알잖아요. 하나님이 렘넌트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파수꾼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잠잠치 않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을 보니까요. 내가 예루살렘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종일 종야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열방 중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파수꾼이죠. 이 파수꾼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전 세계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준비하라. 그 길을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됩니까?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해라. 큰 길을 만드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일시에 와야 되니까. 대로를 수축하라. 그리고 뭘 하라고 합니까?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대로를 수축하고 돌을 제거하고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어라. 성문으로 나아가고 길을 준비하는데 큰 길을 만들고 돌은 장애물은 제거하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깃발을 만들어라.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라. 모든 사람이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재앙 막는 파수망대를 만들어라. 그리고 전 현장에 깃발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안테나를 만들어라.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겁니다. 이게 파수꾼이 가질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는 나의 신분이 뭐냐? 렘넌트, 나는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구나. 여기에 대한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렘넌트가 복음 붙잡고 일어나서 전도운동에 대한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품을 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렘넌트는 오늘 뭘 해야 되느냐? 24 깨어있는 파수꾼이다. 아시겠죠? 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CBDIP가 성취되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겠냐?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침에 잠깐만 있어도, 밤에 잠깐만 있어도, 낮에 잠깐만 있어도 이 시간에 세계 변화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고 성경과 교회사 인물들이 응답받았던 내용이죠. 시편 5편 3절에 다윗이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시편 17편 3절에 내가 밤에 주께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금을 찾지 못하셨나이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누리는 겁니다. 아침에 우리가 잠깐만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밤에 잠자기 전에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낮에 내 삶의 모든 스케줄을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인도하면서 갈 수 있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가장 평안하게 묵상하고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요 시간은 뭘 하게 되느냐? 여러분은 뇌를 살리게 됩니다. 몸을 살리게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금만 고요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요 시간에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이것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묵상한다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원래 중얼거린다, 읊조린다 라는 거거든요.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우리는 묵상을 주로 명상처럼 생각해가지고 가부좌 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는 것을 뭔가 생각을 하는 느낌이 있어. 경향이 있다니까. 틀린 건 아니야. 그렇게도 할 수 있지 당연히. 근데 원래 본 뜻은 말씀은 중얼중얼거리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중얼중얼 해야 되느냐? 그 말은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서 중얼거릴 수도 있고 안 중얼거릴 수도 있지. 여러분 고요한 시간 만들어서 중얼거린다는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에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집중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이 나에게 반복해서 자꾸 스스로에게 들려진다.
중얼거린다는 것은 내 귀에 들리게 된다는 거지. 내가 입으로 말하면서 그걸 내가 듣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내가 귀로 듣지만 내 뇌가 듣고 내 영혼이 듣게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귀로 들을 수 있으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뭐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여러분이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뇌와 여러분의 영혼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일날 미리 세팅해 놓으면 제일 좋죠. 그러니까 주일날 메시지가 정리가 미리 되어 있으면 좋죠. 그럼 일주일 동안 내가 계속 이것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류 목사님은 강단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봐라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치? 아주 간단하게 해가지고 내가 주일날 받은 말씀, 토요 훈련 메시지, 주일날 강단 메시지 이거 가지고 쭉 정리를 한 다음에 한 문장으로 정리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나한테 스트리밍이 계속 되고 있는 거야.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본 야구를 되게 또 좋아하거든요. 미국은 보스턴 레드삭스 팬이고 한국에서는 삼성 팬인데 일본 야구도 내가 이제 그쪽으로 딱 들어간 거야. 왜냐? 스트레스를 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삼성만 응원하다 보면은 이놈들이 너무 못해. 저는 등신 같아. 야구는 암만 잘해도 승률이 6할입니다. 그러면 10번 하면 4번은 진다는 거야. 그건 아주 잘할 때 얘기야. 지금 아주 더럽게 못하거든. 그러니까 지는 날이 너무 많아. 열받잖아. 그러면 스트레스를 해칭을 해야지. 분산을 시키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보스턴 경기를 보는 거야. 근데 이놈들이 또 계속 꼴찌를 안 해? 2년 연속 꼴찌야. 그래가지고 분산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 일본 야구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여러 팀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좋아하는 팀들 딱 만들었는데 이번에 우리 세 식구가 다 히로시마 카프 팬이 됐어. 여름에 휴가를 우리 선교사님 계신 히로시마에 갔거든. 가가지고 야구장을 갔단 말이야. 그날 끝내기로 승리를 한 거야.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아내는 한국에는 야구 좋아하는 팀도 없는데 히로시마 팬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히로시마 팬이다 이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응원가를 다운받았어. 그래서 한국어로 도금을 써가지고 외우고 있어. 하루카니 타카쿠 하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우리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막 유쇼니 가케테고 나는 막 뭔가 가슴에 끌어오르는 거야. 언젠가는 그날이 그러면서 막 계속 반복한다니까. 스트리밍 돌리고 있어. 어제도 신방하고 나서 우리 지금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을 도연이하고 밥을 같이 먹고 오는 길에 들려줬어. 이것이 히로시마 카프야 하면서 들려줬지. 눈물 나는 스토리들이 있거든. 감동되는 뭔가 일본 야구는 낭만이 있다니까. 이래서 계속 들리는 거야. 이러니까 우리 효인이가 일본말을 모르잖아요. 근데 흥얼거린다니까. 카프, 히로시마 카프 이래가지고 한국 야구 응원가 하나도 모르는데 일본 야구 뭐 그렇게 하네. 한국 야구 선수 이름 한 명도 모르면서 막 키나미, 니시카와 뭐 이러면서 한다니까. 각인이야. 흐르도록 만드는 거야. 흐르도록. 자, 왜 이 말 하는지 아시겠죠? 메시지가 여러분한테 계속 흐르고 있어야 돼요. 그냥 눈 감으면 생각나도록. 이번 주 강단이 눈 감으면 나한테 바로 생각날 만큼 계속 스트리밍 되도록 만들어라. 그 작업을 주일날 해놓고 나면 평일날은 간단하죠. 그러면 정식기도 시간마다 이거 하시면 돼요. 이거 해가지고 반복하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호흡을 통해서 집중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는 굉장한 영적인 건강과 함께 몸의 건강도 찾아올 겁니다. 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이거. 끝나고 우리가 그 팀장 훈련할 때는 이번 학기에는 호흡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물론 깊이는 못 들어가지만 여러분이 참고해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힘이 될 거예요. 영적인 힘이 되고 육신적인 힘이 될 겁니다. 삶의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서 뭐가 되어져야 되냐? 결국 정확한 예배 성공 속에서 정확한 언약이 발견되고 이 정확한 언약이 현장에서 기도로 연결되도록 만들어라. 주일 예배 그리고 발견된 정확한 언약 이것이 기도로 내 삶에 계속 실제 적용. 이러면 이게 시너지 일으켜서 전부 살리는 역사로 나올 겁니다. 두고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도 최고의 응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렘넌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준비하셨음을 여러분 이번 주간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소중한 모든 사랑하는 강남성신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최고로 복되게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과 포럼의 주제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기도를 회복할 것이냐. 포럼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정리되어서 기도하다가 무엇보다도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내일 예배 최고로 성공하는 선봉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한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럼은 끝나고 지금 17분이거든요. 오늘 되게 빨리 끝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 25분, 30분까지 넉넉하게 포럼 하시고 30분에 팀장 모임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는 사람? 없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예배 성공 속에서 CBDIP를 발견하게 하시며 렘넌트의 신분에 대한 언약과 미래에 대한 언약과 파수꾼의 사명에 대한 언약 잡고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지는 서밋의 상태 속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완전 승리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내일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팀별로